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다고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못하는 거예요. 침노가 뭐예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빼앗기 위하여, 가지기 위하여 자꾸 그냥 막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침노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노하는 자가 그렇게 빼앗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침노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렇게 천국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가 되어지느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그 천국을 어떠한 자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어떠한 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진주장사예요. 진주장,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첫째,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낸 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밭의 소유자가,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농부라고 칩시다. 이 밭의 소유주가 농부예요? 안 농부예요? 밭의 주인은 안 농부예요. 농부. 지금 보화를 찾아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밭의 주인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밭의 주인이, 소유주가 보화를 감추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 언제, 뭐 100년 전인지 200년 전인지 그 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전, 오래전에 이 보화를 감추어 놓았을까요? 오래전. 현재 소유주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감추어 놨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여튼 감추어 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요? 밭에 감추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잊어먹은 거죠, 뭐. 그죠, 여러분? 잊어먹은 거예요. 안 잊어먹었다면 자기가 판에서 썼을 것이고, 안 잊어버렸다면 자기 자식한테, 야, 그 밭에 뭐 내가 감춰놓은 거 있다, 너 어려우면 판에서 써라, 이런 얘기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다가 금송아지 몇 마리 감춰놨으면 돌아가실 때 꼭 자식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벽을 뜯었더니 거기에서 돈이 그냥 수십억이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돈을 거기다 놓고 감춰놨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하긴 뭐 그거는 집주인이 그냥 아니까는 그 집주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아놨다, 금을 많이 사서 놨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다가 돌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금붙이를 감춰 놨어요.
그랬는데 이 농부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찾았을 때,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이 농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야, 이거는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하다. 어떠한 것보다도 값 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농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밭을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농부가 부자였을까요? 안 부자였을까요? 아, 나보고 부자라고? 안 부자. 이 농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농부는. 그런데 이 농부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소유되어지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유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말씀에서. 예전에 저희 누나가 시집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몸띠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살림을 잘해서 같이 사는데 제가 거기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그래 가보니까는 부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찬장이 딱 있는 거예요. 찬장 아시죠? 그 찬장이 어떤 건가 봤더니 요즘에 그 사과를 담는 박스는 뭐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폐품 처리, 재활용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옛날에 사과를 어디다 담았어요? 나무 박스에다 담았죠. 배도 나무 박스에다 담고 그 사과하고 배하고 다 먹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부뚜막이에 딱 놓고 그 밑에다가 비누로 장본 어디 가서 하나 뜯어와가지고 딱 깔면은 일정 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뭐 이렇게 비누로 쪼가리 하나 갖다가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2천 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 있죠, 여기에. 찬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여유가 좀 생기게 되어져서 찬장을 마련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생활하게 되어 여유가 있어서 장롱을 마련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생활이 나아져서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러다 또 좀 나아져서 자동차를 샀어요. 여러분, 그 찬장을 처음에 샀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장롱을 처음에 사고 자기 집을 맨 처음 자기가 수고하고 해서 아무것도 무일푼이었던 그 삶에서 그것을 이뤄서 집을 샀어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정말 내 생에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 생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준 것이 없어요. 내 생에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 사이는 뭐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면 1억이네 2억이네 그러면서 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준비했으니 뭐 차를 2대를 가져와야 되나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은 하나하나 장만해가고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기쁨을 몰라요. 즐거움을. 그러나 이 농부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없는 살림에 이틀 벌어 살아 먹고 사는 그 삶을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유가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 자기의 소유를 바라다 보면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유를 바라보면서 이 농부는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아, 올해는 이걸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걸 장만했는데, 아, 올해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농부에게 지금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농부에게 지금 희망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 이 농부에게 누가 무엇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장만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기쁨이에요. 자기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의 수고의 대가인
그야말로 훈장처럼 놓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감당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농부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더 감락하고 더 기쁘게 되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일해서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것보다, 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것이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자기의 수고의 열매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이기에 이 농부는 자기의 기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진주장수의 얘기입니다. 이 진주장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자, 진주장수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 이것저것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네, 여기만 입이 있나 봐요. 이쪽에는 아니 껌을 씹고 있든지 엿을 먹어서 떡 들어붙었든지 이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자, 빨리 껌을 뱉으시고 빨리 입을 착착착 해서 붙어있는 이빨에 붙어있는 엿을 빨리 녹여서 삼키시고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주장수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진주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죠. 보았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것,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생긴 것, 이런저런 진주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장수가 그 진주를 찾으러 다니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진주를 찾아다녀요? 가장 값진 것을, 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되팔든지 아니면 진주장사의 명예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갑으로 여기든지 그러기 위해서 진주를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진주보다도 가장 값나가고 정말 진주장사가 보기에 이거다라고 딱 무릎을 치게 되어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 진주장수는 어떻게 했다? 농부와 똑같이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주장수가 진주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참 진리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불교에도 가보고 또 말바타 살바타에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곳에 다 다녀봐야 돼. 진리를 찾기 위하여 구도자가 되어져서 온 땅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어떠한 것이 내 삶의 목표고 그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나를 진실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그는 온 땅을 뒤집고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자기가 찾고 있던 진리를, 자기가 찾고 있던 참된 것을, 자기가 찾고 있던 가장 보람된 것을 이 사람은 찾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의 지금까지 찾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가장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서게 돼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를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자는 정말 기독교계의 신학을 정립한 아주 정말 유명한 성자라고 이끌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때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아주 개성망측한 그러한 교리에 젖어서 마니교의 심취에서 쫓아다니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그 마니교에 심취해서 다니면서 그 마니교에서 진리를 찾고 마니교에서 자기 삶의 무엇인가를 찾고 길을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들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찾고 있던 그것, 지금 자기가 찾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소경은 어떻습니까? 소경은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캄캄하고요, 저기에도 캄캄하고요, 돌아서도 캄캄하고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소경은 캄캄함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여리고성에 바디메 오는 옷을 벗어버리면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천국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확신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참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찾아오고 누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2부 때는 여기까지 못했어요. 3부니까 여기까지. 눈먼 사람이 소리칩니다. 눈먼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고 외치게 되어지는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찾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진주의 모든 것을 걸어도 자기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인 줄 알았기에 그 진주를 가지고 나아가면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되어질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고기,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좋은 것은 가져가려고 그렇게 담고 나쁜 것은 다 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치잖아요. 그 고등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잖아요. 고등어 전문으로. 예를 들어서요, 고등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고등어만 잡힐까요? 쳐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에 보니까 나오죠, 그죠? 저도 텔레비에만 봤어요. 그물 쳐본 적은 없어요. 그물을 치니까 거기에 고등어만 잡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거기에 돌고래도 잡혀요.
어떨 때 그게 물개도 잡혀요. 어느 사진을 보니까는 그 물을 힘차게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탁 풀어서 봤는데 뭐 거기에 물사자인가 그게 한 마리가 툭 나와가지고 선원들에게 막 달려들고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다른 많은 것이 잡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부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치면은 이게 잡혔어요. 뭐예요? 불가사리.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몇 년 전에. 그물을 치면 고기는 안 잡히고 불가사리만 딥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불가사리를 탁 잡고 오늘은 불났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 불가사리는 아무리 많이 잡혀도요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도 못 써요. 그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버려놓으면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치게 되어지면 온갖 고기들이 잡히게 되어져요. 원하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고기까지 잡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그물 속에 잡힌 고기들이에요. 저는 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이 그물에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물에 잡힌 고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고기를 다 어부가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 고기,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감 나가는 고기, 맛난 고기들, 크기가 큰 고기들만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어부가 보기에 이 고기는 크게 쓸모가 없겠다 싶은 고기는, 작은 고기는 다 버려요. 여러분 영덕대게 되게 좋아하시죠? 지금은 영덕대게 산란기이기 때문에 잡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수확을 하는데 허가가 났을 때라 하더라도 이 대게의 크기가 있어요. 이 몸통의 지름이 10cm나 15cm 이게 규격이 있어요. 그게 못 미치는 게를 잡으면 불법이에요. 그 못 미치는 대게를 잡을 때는 그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돼요. 왜?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래요.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 작은 대게도 맛있어요. 어떻게 안 하고 묻지는 마세요. 저는 진짜 대게집인 줄 알아서 가서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돈을 제가 안 내가지고 그냥 먹거나 적은 고기 지금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법이에요. 어긋나는 거예요. 잡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아니더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고기만 골라서 어부가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다 내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길을 다 간 후에 좋은 고기가 되어지지 못하여서 밖에 버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면 다 의인이지 왜 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냐고. 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의인이 아닌 악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리워지는 고기들은 바깥에 버리워져 풀무불에 버리워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달란트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작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내지 2억에 가까운 돌의 가치를 가진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 한 달란트 가졌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결국 내어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함께 기다리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여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다간 후에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고기, 만난 고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기가 되어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자, 우리의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도 우리가 달려가 얻고자 하는 그 천국을 소유하면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